한평생 사람이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두세 번 정도 삶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한 세 번 정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으로 말한 것은 아직 더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 시절이었고, 두 번째는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변화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부분이라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출발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소명을 받은 시점의 어떤 부분은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부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무언가를 해 나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한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 또 그 무슨 부르심, 이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부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같은 시기에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부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죠.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유대에서 사용했던 이름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그가 이방 선교를 가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그가 전도 여행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핍박당해서 순교당할 시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 핍박의 자리, 박해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청년의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핍박하는 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핍박하고 강도가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나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마음이 다른 데로 다 많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러한 청년의 때부터 그 마음에 강한 부분으로 이것이 더 확실하게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가 열심을 다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이걸 다 진멸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9장의 앞에도 보면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죽이고자 하는, 위협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 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왜 다메섹을 가고 싶었냐 하면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밑에 남쪽의 애굽에서 또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상업적인 그런 통로,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바로 이 다메섹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곳을 그냥 두면 이 회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점점 퍼져나갈 것이다. 상업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런 종교적인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가져다가 회당에 가서 믿는 사람들 다 끌어오겠다, 이렇게 하고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전에 핍박자며 포행자, 박해자였던 이 사울에게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그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빛이 내리칩니다. 이 강한 빛,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에 사울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이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그 26장 13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내용을 간증할 때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빛이 햇빛입니까?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그 광채가 둘러 비추게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신적인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니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빛의 강함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져서 그가 가만히 있으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묻게 되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가 박해하며 예수를 종처럼 여겼던 이 사울이 갑자기 그 임재 가운데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이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여기에 본문에 바울을 갑자기 예수님이 사울을 갑자기 이 시간에만 나타나서 빛이 비치고 음성을 바라며 그렇게 만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드렸을 것입니다. 계속 두드렸지만 그 마음을 열지 않아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니 이제는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두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계속해서 두드리시다가 이제는 강한 빛과 음성을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사울이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두드리시고 두드리셨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셨나? 여러분, 왜 이 사울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3번씩이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을까? 과연 나의 만남은 사울의 예수님 만남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처럼 다이나믹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르심의 역사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그러한 만남으로 나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빛을 또 음성을 듣고 사울은 아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놀랐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한 빛이 임하고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 거기에 신적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는 시점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두드리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두드림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으로 그는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과연 사울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엎드러지고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생각할 수 있었을까? 먼저 우리는 과연 이 사울은 예수님의 형체를 보았을까? 예수님의 그 형체를 이 순간에 보았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했는데 그 나타나심이 정말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빛에 그가 엎드러졌고 음성이 들렸고 그 뒤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형상 형체를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소리로, 그 믿음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한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두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뀝니다. 이제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박해했던 이 사울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주게 함께했던 사람이 그러나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세례주는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처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너무나 잘 배웠던, 잘 나가던 사람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해로 여기는 놀라운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간증을 기록해 두십시오. 녹음해 두십시오. 영상으로 찍으십시오. 그거를 언제 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이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간증을 여러분에게 초청하면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또한 듣게 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안수받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아나니아를 일으키시며 그를 변화시킵니다. 아나니아에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믿음으로 끝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계속 채우시며 부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부르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오늘 여기서 또한 끝이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믿으면 좋은 일, 편한 일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사울에게는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니, 이제 믿었으면 복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보여줄 것이다. 과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그가 그 마음속에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교회를 진멸하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사흘간의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 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전에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냉랭했던 그 불안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찾으면서 이제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앞에 어떠한 고난이 얼마나 올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괜찮아.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이 뒤에 말씀에 복음서 고린도후서 서신서 6장 9절 10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사울이 유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가 부유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180도 바꿔주십니다.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후반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이 얼마나 두껍게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의 비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앞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 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시각이, 세상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비닐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비늘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 비늘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벗겨지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 길이 내 삶의 참된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길이요, 죽은 것 같으나 사는 길이요, 놀라운 생명 속에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며 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